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마태복음 1장서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물 세례는 죄를 자백하면서 그 자백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며 그러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죄의 제사함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구원받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 이제 완전히 구원받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세례가 예수로부터 오신 것을 16절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의 성령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과 함께 언제나 말씀이 같이 한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주신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때의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사탄의 시험이 오죠. 이 마귀는 우리가 헬라 말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사탄. 그러나 똑같이 마귀나 사탄은 같은 말이죠.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런 천사들이 즉 이러한 사탄, 마귀, 귀신들 이런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운데도 이 하나님 떠난 천사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가 우리가 부를 때 사탄이라 혹은 마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밑에 많은 귀신들이 있죠. 이 귀신도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이 뭐냐 하면은 귀신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또 귀신을 지배하는 그러한 우두머리가 뭐냐? 마귀와 사탄이죠. 똑같이 마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세상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시면은 마귀는 세상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이 세상의 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이 최고의 신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사탄이죠. 이 마귀 사탄은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아주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 3장 6절에 보시는 대로 그 사탄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든 그런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죽게 만들죠. 그러기서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죄에서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을 가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일을 하려니까 마귀가 또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후에 주님 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앞으로 올 복음 선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막 배고프니까 제일 유혹이 뭡니까? 먹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먹는 것과 즉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 자랑 이런 것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는 대로 그 사탄이 유혹을 해서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탐스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또는 세상 자랑, 이것이 요한에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그리고 이 세상 자랑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마귀에서 온 것이다. 요한에서 2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육신에 제일 칼급하고 하는 것이 먹는 거죠. 또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 자랑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해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마귀의 수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이 말씀도 이 신명기 8장 3절에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떡으로 육신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탄 마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실 때 마귀도 여기 보면 여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마귀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죠. 전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떨어지면 천상화선을 받쳐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신데 여기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구약의 성경에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할 때 눈으로 본 것을 통해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꾸합니다. 또 세 번째로 시험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에 속하는 것이 세상 자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도 경배를 받기 원합니다. 자기도 존경을 받기 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로부터 존경받으면 하나님 아들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은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사탄은 영적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이 대적을 물리칠 때 우리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이 가져온 것은 전부 죄로 인해서 또 귀신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해치고 우리를 마귀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이니까. 그래서 요한에서 3장에 보시면 요한에서 3장 영적인 대적이 바로 마귀인데 이 마귀는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해치는 자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죄지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이브를 죽인 그런 수법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였죠. 세상 신들을, 세상 귀신들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였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구절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은 그 유다,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에게도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2 제자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 그가 가롯 유다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속한 자는 죄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한 자요.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만신, 많은 신들, 그런 귀신들 속에서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게 하는 그런 귀신들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시편 96편 4절 5절 말씀 보면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참신이다. 그 외의 신은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신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모시면은 우리의 영이 아주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귀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은 많은 귀신들을 그걸 모시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뭐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전부 신이. 이런 신들 속에 사니까 복잡하죠. 타락하죠. 문제가 많아지죠. 그래서 오직 참신은 하나님, 창조한 하나님, 그분만 믿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놀라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온다는 말씀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마귀의 자녀에 속하느냐 또는 하나님 자녀에 속하느냐는 죄 문제에 달려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대로 놔두면 마귀에 속해서 죽고 죄 문제로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마귀의 존재라는 것은 뭐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반대하는 최고의 적이에요. 마귀를 특별히 연구해서 마귀가 뭐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마귀의 정체를 밝혀서 그것이 뭐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마귀의 정체가 지금 나타나죠. 성령에 충만하니까 마귀가 같아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마귀의 시험을 알아낼 수 있죠. 따라가지 않아도.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있으면 마귀가 와서 시험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나 귀신들은 전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적이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런 마귀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예수님께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다른 거 대적하지 않았죠. 말씀이 있으니까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어야지 그냥 말씀이면 세상 이단과 다름이 없죠. 세상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이름이 최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아래는 마귀도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니까 천사들이 와서 돕기 시작합니다. 나와 수종되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수없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볼 수도 없고 그 천사를 사용할 수도 없고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천사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 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기를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오직 갈릴리로 물러가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거기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왜 거기서 하셨습니까? 14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꼭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은 15절에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 빛은 바로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이 이방 사람에게도 비쳤습니다. 이방 많은 사람들에게 비쳐서 그 빛이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참빛이죠. 그 빛이 이방의 땅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이미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요한이 이미 말한 거죠. 회개하라. 이 말은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준비시켰습니다. 물로 죄를 자백하는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는 세례도 주었고 또한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운 것을 알리는 그러한 설교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길 터놓은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설교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설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처음 최초의 설교가 회개였어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오란 말이죠. 마음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있던 마음이 죄에 있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덜별적으로 바뀌는 말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확 돌아서는 완전히 180도 돌아설 때 그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이런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너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가지 마음을 품 이중적인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회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다가 믿는 돌아올 때도 회개지만은 돌아온 후에 다시 죄에서 사함받는 일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워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이 가까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에 들어와 살게 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금방 죄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노아는 하나님의 그 순종자였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받아서 물에서 구원 받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를 만들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러다가 여러 날 후에 배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배가 물에 떠서 구원받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죠. 오랜 시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정을 거쳐서 배가 만들어진 후에 홍수가 나서 그때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끝까지 가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같이 끝까지 가야 구원받지, 예수 믿고 당장 받았습니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경과 믿음의 축복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죄를 넣고 통에 잡아가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세를 살든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가운데 노아가 마침내 배를 타고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맞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온전하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은 믿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 믿음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믿음과 순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믿음과 행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구원받지, 믿고 그냥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얘기를 잘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당장 노아야 구원받으라 했지 못하러 오랫동안 수고하고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나게 하고 구원받습니까? 믿음은 그토록 참고 견뎌서 고난에 참여할 때 이루어진 것을 미리 벌써 예언 다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못 보죠. 노아 홍수 배만 생각하고, 노아 홍수 배가 어디 산에 머물렀다 그만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봅니다. 전부 겉에만 보죠. 배를 어떻게 바르느냐, 거기에 뭐 창문이 몇 개냐, 전부 그것만 따지죠. 그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죄 문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 때문에 망한, 죄 때문에 지금 죽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오는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에서 3장 8절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는 죄를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죄가 사함받는 역사를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느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뭐 두고 온 거 좀 챙기고 오죠, 누구 인사 좀 하고 오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것은 무조건 따르라 하면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안다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믿으면 알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은 또 성령에 충만하면 사탄의 권세가 뭔지 알게 돼요. 사탄을 따라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뿔이 나느냐, 뭐 어떻게 생겼느냐 생각을 하고, 사탄이 뭐냐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전부 이단에 빠집니다. 자꾸 빠져요, 이단에. 그러므로 이단, 귀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우리가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마귀에 집중해서 살면은 거기에 빠집니다. 그게 빠져 밤낮 마귀 속에 헤맵니다.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오라가니까 무조건 갔지 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리고 두고 예수를 쫓으라. 배도 부친도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그냥 따랐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름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시러 그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야 마귀를 멸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마귀를 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천국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전파하는 가운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자기 눈에 보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 고쳐준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셨죠.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그분이 자기 앞에 나온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강하게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병 고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적 베푸는데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프라이오리티가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귀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많이 행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했습니까? 죄를 회개치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죠. 죄 회개의 목적이 있지 그런 능력 베푸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의 복음 전파하면서 그럴 때 병도 고칠 수 있고 귀도 쫓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서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오면은 뭐합니까?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면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즉 죄를 가지고 있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돌아와서 믿음을 갖는 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사람이 그 죄를 이제는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회개해서 마지막까지 갈 때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같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회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회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죄를 밝히고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이 죄를 용서받고 어디로 가고 분명히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하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의 생활을 하면은 그걸로 끝난 거지 그 이상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4장에는 마귀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마귀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주면서 그 마귀와 대항하며 싸우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가 가져온 질병들 마귀가 가져온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또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회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회개의 복음 놀라운 복음이죠.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복음 회개 그것만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8가지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나 8가지 복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오는 복을 그렇게 말씀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율법의 가지수를 사랑으로 다 완성시킨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으로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그 첫째, 둘째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에도 여기도 보신 대로 뭐 뒤에 내 아버지를 또 뒤에 무슨 친척을 뒤에 무슨 아내를 또 남편을 이런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받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따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보니까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놀랍게 임하셔서 계속해서 1장부터 3장, 4장, 2장 계속 읽으시고 또 5장을 함께 읽어오시면 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아버지 이론을 세우지 않고 당장 따라가는 놀라운 믿음 되게 축복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